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서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유다가 회개하였고 그리고 요셉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면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쫓아가면 진정한 행복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매번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넘어집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의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권세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죄감과 열등감에 빠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모두 왜 그럴까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정죄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천국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의와 공로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셉 자손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아서 알고 있는 바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기업을 얻는 것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쉽죠? 여러분, 눈 맞으면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마라톤 42.195 실력 없는 사람이 뛰면 죽어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즐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천국 기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키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기업을 분배받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한 제비의 분깃만을 줄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은 큰 지파인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한 분깃의 기업을 더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요구 같죠? 요셉 지파는 이미 두 지파의 분깃을 받았어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요셉 족색에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어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족속의 말이 맞는 건가요? 요셉 족속의 큰 민족인데 그럼 큰 땅을 줘야 되는데 작은 땅을 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지금 산림이 있어요. 삼림, 나무로 빽빽한 삼림이죠. 여러분, 개척하지 않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면 돼요.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지파가 또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살짝 피해가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뭔가요? 첫 번째는 그 산지는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넉넉하지도 못한 데다가 그 골짜기에 사는 자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난 그 전차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낼 수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들 이기적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그 인구수를 따라서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책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특정 지파에게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공동체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반면 요셉 지파는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차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을 이미 다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 산지나 골짜기에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속의 그 지파는 애초에 더 많은 몫의 그 기업을 받으면, 애초에 그것을 받으면 그 빽빽한 삼림, 그 개척하기 힘든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개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지한 가나안 족속.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많은 기업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편하게 기업을 얻고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개척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야 어찌 되었든지 나는 땅을 더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잖아요. 스스로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편하고 누리기만을 원해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갈렙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산지에 비록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고 또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와 너무나 다르죠. 정반대예요. 요셉 지파는 그 산지가 너무 좁아요. 게다가 나무로 빽빽한 삼림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땅입니다. 그러니 다른 편안한 땅을 더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요셉 지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의 차이는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믿음인가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구분이 될까요? 평상시 평온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점점 날아가고요. 알곡은 남게 돼요. 결국 천국 기업은 절대로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는 믿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믿음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일희일비해요.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확 올라가요. 그러다 상황이 나빠지면 곧바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임한 천국 기업을 얻고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셉 자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기적이죠. 다른 지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쉽고 편한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나요? 또 다투고 싸우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그 유산 때문에 완전히 원수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끝나요. 인생 길지 않아요. 근데 왜 영원한 것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밤새 안녕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사역 때문에 아웅다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아웅다웅 막 그걸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찾아오는 죽음이고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수고와 아픔을 뒤로하고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긴 것 같은데 벌써 이 나이 되었어요. 남은 인생도 시간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안에 누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곧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점점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가요? 그 아벨을 닮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합니다. 욕심을 부려요. 아벨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요. 그러나 세상 자녀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문제, 그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래서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앞서 했던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다른 기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업 안에 있는 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답이 앞선 대답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그 산지를 개척할 수 있는 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라도 능히 그 권능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권능을 힘입어 비록 철병거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모든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주의자가 된 거죠. 견고한 성들과 아낙 자손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가진 각자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현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내가 가진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크게 보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산지는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철병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나 건강, 재정의 문제와 같은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완악한 죄와 갖가지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강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권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기적,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이 땅에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방탕하게 살아갈 때 다시 돌이키려고 했죠, 하나님께.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해서 힘들어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지만 매번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잔 먹는 게 힘들었지 한 잔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달리게 되더라고요. 향락된 삶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되나요? 수없이 다짐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이지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술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또 미워하는 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고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죄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성령 받는 방법, 권능을 받는 방법을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나의 끊어지지 않는 죄를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나의 끊어지지 않는 죄를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예요. 요셉 지파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기업을 개척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는 일은 육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제가 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강한 상대를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겠죠. 종국에 가서는 더 많은 기업을 얻고 누리는 실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만이 더 많은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무분별한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속사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육적으로 잘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지혜 없는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망쳐요. 꽃길만 걷게 하는 부모와 지도자는 우리의 자녀들과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는데, 돈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은 없는데 돈만 물려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 실력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꽃길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종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런 환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배신감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을 주실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와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잘 돼요.
악한 자들이 잘 돼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듯 그들을 고발해요. 세상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 속히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당하는 이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은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경주하는 것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 아니라겠지만 요단 강물이 창궐에서 넘칠 때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요단 강물이 넘치는 환난과 그 역경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유치하고 극단적이지만 여러분, 북한군이 갑자기 대전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전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 장악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을 점령하고 6.25 때처럼 믿는 자들을 학살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환난의 때에도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감당하기 힘든 그 철병거의 환경은 나의 구원을 위한 환경인 거예요. 최고의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완악하지만 나의 완악한 가족들, 그리고 재정의 문제, 건강 관계의 문제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역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역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업은 더 편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의 기업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누구든지 큰 교회에서 편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오지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힘든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큰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망쳐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심판이 더 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큰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충성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모두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양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기업을 얻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소랑도라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오지예요. 외진 섬이었어요. 그 섬교회에 들어가신 지 7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섬교회에 부임하기 전 그 교회에는 2명에서 3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섬교회에 누가 들어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성도들도 없고 또 열악하기가 그지 없어요. 섬 사람들이 얼마나 억센지 아시죠? 여러분, 특히 미신이 심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요. 실제로 그 교회에는 이미 수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여러 번 왔다 갔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도 6개월 정도가 목회자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 부임할 때는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 목사님을 삐딱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임할 당시에 사회자가 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자 한 성도가 그랬대요. 훌륭한 목사라면 왜 이 섬에 오겠냐고. 이 양반도 다른 목사들처럼 조금 있다가 좋은 교회 나오면 가겠네. 뭐 이런 말을 대놓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님들이 자존감이 낮은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매일 엄청난 양질의 식사를 손수 만들어서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계속 그렇게 섬에서 그런 섬김을 누가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진수성찬으로 계속 섬김을 받으니까 보잘것없었던 자기들이 마치 무슨 존재가 된 것처럼 대접받는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7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대접해 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섬 주민들이 필요한 그것들을 대신해서 사다가 주는 거예요. 세세한 것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목사 같지 않고 무슨 이렇게 이장 같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그 목사님의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삶은 미신으로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적대시합니다. 목사님 싫어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한결같이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섬교회 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7년 사이에 7명의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 교회 100명 다 인구 합쳐봤자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7년 동안 7명 나와서 세례 받은 거면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보지는 못했는데 9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한 나이 많은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목사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7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그 귀함을 아는 거죠,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7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하나가 있었어요. 몇몇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소랑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욕하고 싸워요. 결국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이 딱 맞잖아요. 그러나 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7년이 지난 지금 소랑도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섬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한결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악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에게 주신 기업은 너무나 작고 험한 산지예요. 그러면 요셉 자손들처럼 입이 쭉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냐고 입이 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섬 사람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님들 또다시 목사님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만 욕을 먹을까요? 내 영혼 역시 죽는 거예요.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그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데 죽은 것 아닙니까?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천국 기업을 얻고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사람을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그리고 원망만 한다면 그 영혼도 죽지만 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한 영혼들을 마음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어요.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비록 나에게 주신 기업이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그리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산지를 스스로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목사님에게 너는 작은 곳에서 사역하였고 그리고 몇 명밖에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저 멀리 작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담당했던 목회자들에게는 너는 많은 영혼들을 담당했으니 이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 기업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기업, 작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지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세요.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충성을 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나의 변화된 말과 삶을 통해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변화된 말과 삶을 통해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겠죠. 물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환경과 관계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철병거들을 믿음으로 내쫓고 천국 기업을 얻고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산지든지 내 힘으로 그 철병거들을 내쫓고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 그 큰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어떤 철병거든지 산지든지 쳐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저 살자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그 제자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권능이 임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처럼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 큰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역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돼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만약에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여전히 영원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스테판은 어떻습니까?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나를 돌로 달려들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철병거인 미움도 죄악도 중독들도 진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 그 큰 권능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